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한 주간을 지나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근심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살만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완성인 약속의 증표인 십자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뭔들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왜 안 이루어 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른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된 것이다.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항상 결과에 집착하죠. 우리는 그 결과들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닌 우리의 과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여겼을 때 내가 광야래요. 왜 광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줬더니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또 아말렉 쳐들어와서 전쟁했다고 또 뭐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모세 질투해가지고 모세하고 주도권 싸움하다가 죽었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몇 번이나 내가 저것들을 다 때려 죽이고 모세야 내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몇 번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대요. 왜요? 여러분 광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 있고 불기둥이 떨어지면 그 주위로 싹 몰려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던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어쨌든 듣던 시절, 하나님께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던 시절, 하나님은 그 과정이 즐거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옆에서 찌지고 볶고 속상하게 해도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고난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도 복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도 복이고 복받아서 감사해서 가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내게 아픔이라고 해서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 나가면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그분 안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타인이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타인이 지옥이다. 그 웹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혹시 보신 분들이 이세님 봤나요? 타인은 지옥이다. 고시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갖다가 웹툰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 이 샤르트르의 그 말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겠죠. 그게 히트를 쳐서 OCN에서 드라마도 만들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그저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타인이에요. 신랑도 타인입니다. 자식도 타인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이야, 타인. 다 나 빼고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 빼고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인은 오히려 낫죠. 모르는 사람은 낫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예. 모르는 사람 나한테 욕해도 안 보면 그만인데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가 멀리 있는데도 걔가 나 모르는데도 욕하고 속상한데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해주는 사람 때문에 미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 얘기해주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 희한하죠. 그 사람 얘기 안 들리면 안 밉잖아요. 뭔 얘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꼭 그 얘기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저렇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안 들으면 안 속상하잖아요. 근데 꼭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 타인이 지옥이다. 이 말이 꼭 맞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전보다 정의라는 게 없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옆집 다 그랬습니다. 뭐 집에 볼 일 있으면, 야, 오늘 옆집 가서 밥 먹고 와라. 옆집 가서 밥 엄청 먹었어요. 예? 놀다가, 야, 밥 먹고 집에 가라. 밥 먹고 간 적 엄청 많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둑어둑하게 공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한창 이제 재개발하고 그러니까 공터들이 많잖아요. 동네에 다 단층집 이런데 이런데 있다가 공터에서 놀다가 어둑어둑인데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집 밖에 나왔다가 애들 안 들어가고 있으면 너 밥 먹었냐? 다 알잖아요. 오늘 엄마 늦게 온다 그랬어. 지금 여기 놀고 있어요. 그럼 밥 먹고 가라.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 줄 알고 들여요, 집에. 예?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타인이 지옥이 되는 그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부인을 차별해서 사랑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아주 나쁜 놈.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게 차별입니다. 차별. 예, 차별. 그런데 얘가 차별해서 사랑해요. 예. 한나를 사랑했는데, 그죠? 한나를 사랑하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으면 자기 욕심 이뤘으면 원하는 거 이뤘으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소홀하게 대하고 항상 한나만 잘해줘요. 같은 부인인데도 차별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차별받는 분인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라는 복을 주셨죠. 분인나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고팠는데 남편이 사랑 안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굽니까? 엘가나예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가 옆에 가서 애 낳아와가지고 잘 살고 있던 사람, 그죠? 애 낳도 못해도 그렇게 사랑하면 애 없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가서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사라처럼 사라처럼 직접 갖다 바친 게 아니잖아요. 사라야 그죠? 사라야 그 이스마엘 얻으려고 자기 종 하갈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지만 한나가 원해서 그렇다고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분인나가 집안의 어른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랬든지 어쨌든 지가 얻어왔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상처는 지가 줘놓고 거기다 약 발라주면서 내가 괜찮지 않냐. 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또 왔으면 처신을 잘해야 하잖아요. 둘이를 조율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신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남자들이 좀 항상 남자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엘가나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처신을 못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사 지내러 갈 때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잖아요.
분인나에게는 정해진 분량을 줬고 한나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갑절을 줬다. 속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분인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인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 안 상하겠어요? 둘째 마누라는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내가 애까지 낳아줬는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당신 그 대 이을 건데 예? 내 아들이 당신 대 이을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분인나도 피해자입니다. 예. 문제의 원인은 엘가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분인나는 자기의 속상함과 아픔을 누구를 통해? 자기의 속상함과 아픔을 한나를 괴롭힘을 통해 풀려고 합니다. 네 어디까지 그렇게 고고한 척 하나 두고 보자. 네 어디까지 그 신랑 사랑받는다고 잘난 체 하나 보자. 계속 괴롭히는 거야. 예, 옆에서 그 마음을 그죠? 옆에서 막 부추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 돌아들어가게 안 되고 뭐 이쪽은 아마 별 얘기를 다 안 했겠어요. 뭐 조금 있으면 쫓아낸다더라. 예? 뭐 어떻게 한다더라. 뭐 하여튼간에 눈에 보이면서 무시도 하고 뭐 얼마나 했으면 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집에서도 울고불고 교회에서도 울고불고. 여러분 울고불고 한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나가 그렇게 괴로웠대요. 예, 그렇게 괴로웠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인나는 자기의 그 속상한 마음을 직접적인 분노를 푸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의 상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 그가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 할 정도로 막 엉망으로 울었겠죠. 대굴대굴 구르면서 저게 기도하는지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에 아프고 힘드니까 여기서 막 열로 굴렀다 절로 굴렀다 막 울었다 불렀다 머리는 귀신 산발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아마 한나가 그렇게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텐데 그죠? 엘리가 보고 얼마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걸로 울었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으면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나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와 분인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들 가운데 문제의 해답을 그죠? 저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문제가 없어도 항상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도 또 나타나게 돼요. 원수는 또 생겨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만 없으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것 좀 빼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누군가가 꼭 대신하더랍니다. 항상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간관계의 해답, 삶의 문제의 해답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인나에게도 분인나만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만의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까 엘가나도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 엘가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엘가나도 자기 말 못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는 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나쁜 놈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애 안 낳으면
호적에 파버리겠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응?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못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저주받은 게 말이 되냐? 어디 가서라도 만들어 와야지.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엘가나에게도 엘가나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쩌면 선입견과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제가 철야 때 그랬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인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인간이라서 어떻게 말씀 다 지켜요.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래, 니도 얼마나 아프면, 니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니도 얼마나 힘들면, 그래, 한번 이해해 줄게.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드라마가, OCN 드라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에피소드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10편인 거죠. 그 제목으로 10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의 맨 앞끝자들을 해보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것을 그 제목으로 나온 그 에피소드 맨 앞에 자들을 따서 읽어보면 타인은 정말 지옥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타인은 정말 지옥인가? 우리가 여기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죠. 타인이 정말 지옥인가? 그 지옥을 만드는 건 내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라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향해서 못 받고 창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저들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악해져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왔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 타인의 그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형들에게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고죄를 당했어요. 무고죄.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무고죄를 당했어요. 무고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배신을 또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요셉, 어떻게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안희숙 사모님 그럴 수도 있지. 평생 그렇게 사셨대요.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평생 저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릅니까? 안희숙 사모님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베이직교회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조정민 목사님. 네, 조정민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맨날 술 먹고 와서 욕하고 교회 왜 다니냐. 그런데 나갈 바에는 하여튼간에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와가지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안 믿겠어요. 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네?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향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속상해서 나가 죽어라. 잘 때 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대 딱 때리고 깨면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아가고 해보셨는 모양이네. 범인 하나 잡았습니다. 범인 하나 잡았네요. 이거 미워 죽겠네. 내가 탁 때리고 돌아서면 막 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어떻습니까? 조진 목사님 사모님은 평생 술 먹고 들어와서 늦게 와서 씻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저도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싫어하거든, 안 씻는 거. 그런 거 싫어.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한 신랑 발을 밤마다 눈물로 닦았대요. 밤마다 눈물로 닦았대요. 하나님, 술집 가는 이발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언젠가 응답됩니다. 평생 술 먹었던, 평생 예수님 저주했던, 평생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가 조정민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조정민,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조정민이 목사 조정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긍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긍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로 살아가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그래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긍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다면, 힘들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말씀이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미치겠습니다. 여기서 구르십시오. 좀 여기 맨날 청소합니다. 여기 깨끗해요. 새 휘인이도 여기 굴러다닙니다. 휘인이는 다르게 굴러다니지만 휘인이는 태권도 한다고 굴러다니지만 여기 구르셔도 돼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긍휼로 살아가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속상함 아시죠? 내 속상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하고
긍휼로 살아가는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뭐가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